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찬송가 549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15절 말씀을 먼저 보니까 이제 바로가 모세의 살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모세가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이 억압당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애국 관리자 한 명을 쳐서 죽였죠. 그래서 모래에 이렇게 묻었는데 좌우를 살피고 위는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좌우도 살핀 건 역시 비밀이 되지 않고 이렇게 들통났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15절에서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제 모세가 살인했다라는 것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미디안 땅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바로의 공주 아들로서 40년이나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시대에 물론 살인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 모세의 입장에서 살인 한 번 했다고 이렇게 미디안 광야까지 죄인처럼 쫓겨가야 되는가라는 이런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왕궁의 상황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본문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의 아내들은요, 한 명이 아니죠. 수십 명, 수백 명까지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그 왕자들도 역시 한두 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자들이 셀 수 없이 많았죠. 그리고 또한 이 시대는 이제 누가 바로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인가라는 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요, 이 왕궁 안에는 암투도 그리고 음모도 많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바로의 궁궐에는요, 늘 피해 숙청과 음해와 암살과 독살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궁궐의 상황은요, 늘 아슬아슬한 바로 그 공간, 위험한 공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실수를 하게 되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실수를 한다는 것은 참 자기 생명을 담보로 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이 모세는 어땠냐면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정통 애굽인이 아닙니다. 정통 애굽인은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또 이 히브리 사람 모세는 또 피부색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모세는 궁궐 안에서 약간 좀 미묘하게 이렇게 큰 이런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제사장들의 딸들을 도와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모세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제는 같은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고, 오늘은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자기의 신세도 처량하고 볼품 없어졌는데, 이 딸들의 미디안의 제사장들의 제사장의 딸들도 이 도와주려고 하는 이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계속해서 모세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단어 하나가 시선을 끌게 되는데요. 바로 이 우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우물은 이 당시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그리고 소망이 담긴 그러한 장소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물가의 이야기와 그 여러 가지 사연들이 등장하게 되죠. 먼저는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엘리에셀의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을 보죠. 리브가가 엘리에셀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하게 되는 그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잘 드러나는 그 이야기가 우물가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우물가에서 한 사건이 나타나죠.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 여인과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 우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우물의 의미는 생명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담아내는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비록 호화로운 애국 궁궐에서 도주했습니다. 이제 바람에 떠밀려가는 초계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억지로 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완전히 다 망한 것처럼 보이고 모세의 인생은 이제 끝이 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닥을 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완전히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오갈 데도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 나그네와 같은 신세, 그냥 이 바람에 이리저리 쓸려다니는 먼지 더미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생명과 희망이 있는 우물로 지금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면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구원의 모습을 이루시려는 그 역사 속에서 조금씩 모세를 뭔가 계속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 모세의 인생을 망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 인도해 가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시키실 그 구원자로 준비해 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더 이상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돼버렸어요. 이제는 왕궁의 그 어떠한 권력이나 어떠한 것들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내몰려서 이 광야에 밀어 넣어졌습니다. 꼭 끈떨어진 연처럼 그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어디로 흘러가고 밀려갈지 모르는 그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끈떨어진 연처럼 그렇게 처량한 신세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끈떨어진 연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다른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떠한 끈을 붙잡고 있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끈을 다 끊어버리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유심히 바라보아야 할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도왔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나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나찰이라는 단어는 구원해 주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요, 포악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생명과 짐승을 구원해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모습은요, 비록 모세는 광야에서 바람에 불려다니는 그 먼지와 같은 인생이 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훈련 끝에 이스라엘 민족을 앞으로 구원하기 위해 사용된 인물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그 모습을 지금 이 작은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들의 생명과 그들을 구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구원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꺼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악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 그 사람들을 악에서 끊어내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의 모습은요, 어떠한 특정한 인물을 상징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이 모세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에서 고통받고 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세상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우리가 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 세상의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중독된 사람들, 인생의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손 내밀어주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보니까 애굽 왕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패턴이 하나 보이죠. 이사야가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라고 말합니다.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요, 이스라엘을 매우 부강하고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 우시야 시대는 그야말로
다윗의 시대를 연상시킬 만큼 그렇게 막강하고 부강한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의 인생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큰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이제 우리는 끝났다. 모든 부정적인 말들과 절망적인 말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라는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마 이사야도 이제 이 상황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망의 망을 쏟아낼 때 이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마음이었지만 그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 보좌로부터 온 이스라엘 땅 전역까지 하나님의 옷깃이 드리워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옷자락이 보좌로부터 이 들어졌다라는 이 모습은요, 이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경영과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왕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통치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걸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니 부정적인 말과 절망적인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목숨을 찾던 애굽의 왕조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섭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요,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왕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잊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 그 근거는요, 어디에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기억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기억하셨다라는 의미는 그 더 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자로서의 한 가지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기도 응답은요, 나의 절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고 계속해서 줄기차게 모든 힘을 다해서 고집스럽게 일괄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 모습을요,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고 무시하고 본척만척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남몰래 흘렸던 그 슬픔의 눈물, 그 절망의 눈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픔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참 신기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선이 없어도요, 어떠한 이 선이 없어도 우리는 사람들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이 없는 전화기를 쓰면서 사람들과 얼굴은 보지 못해도 목소리를 들으며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원리가 이론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의 두뇌와 과학기술로는 이런 일이 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여러분 아무런 장치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대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이 새로운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필요 없어요. 그냥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정말 복되게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고 축복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보고 들으시고 그리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가심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시간, 오늘 하루, 오늘 우리가 얻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로 우리들을 특별히 부르신 것입니다. 이 특별히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갈 수는 없겠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받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자리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특별한 사람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우리가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또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외로웠고 힘들었던 모든 아픔의 순간들이 위로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도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도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복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 성도들과도 동일하게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힘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 누가 뭐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을 위해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기억나신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감동과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들의 생명이 교회로 나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규모 기도회가 있는데 그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정말 능력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